1월 8일 월요일 아침 묵상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는 모세가 인생의 말미에 가나안 1세대가 실패하고 이제 그 광야 1.5세대와 2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들에게 쓴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너희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젖과 꿀을 누리지 못했는지 그 이유들을 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게 정탐꾼 사건이었잖아요. 12정탐꾼을 파송했는데 10명은 우리 못 이긴다. 눈에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했고, 오늘은 바알보을 사건을 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보을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지요. 광야에서 이렇게 시딤 골짜기에서 좀 평안하게 지내던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압 여인들, 우상을 섬기는 창기들이에요. 모압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 아주 음행을 하고 열광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하루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지요. 그게 이제 바알보을 사건인데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알보을 사건은 단순히 내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음행한 그런 어떤 쾌락적 타락이나 어떤 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이 징계한 사건이 아니에요. 바알보을 사건은 반역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도저히 하나님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연병으로 24,000명을 치고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여자의 남녀를 한 몸으로 꿰뚫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있는데 당당하게 모압 여인의 손을 잡고 텐트로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바알보을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거 선택하면 망해, 이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모세가 그런 일개의 타락 사건들은 기록 자체도 안 했어요. 너무 많아서. 바알보을 사건은 명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있는데 하늘 쳐다보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욕한 거를, 이걸 제가 이게 아침이니까 참 어려운데, 지금 진노가 내리고 있는데 모함 여인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서 텐트로 들어간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너라는 하나님하고는 이제 우리 같이 안 살 거야. 지쳤어. 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끊어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가나안 땅 거민들과 주변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언론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의 사실들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언론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인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광야에서 40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데 병에 안 걸리고 굶주리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것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라는 언론의 역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 타락했던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면서 죄 지으면 벌을 받는구나 라는 언론의 역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우상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리는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그걸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언론이 타락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언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방 여인하고 행음한 어떤 이벤트적 어떤 쾌락적 사건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사건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정체성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9절부터 14절에 호렙산의 사건을 동일하게 또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딘 골짜기에서 이제 우리는 모압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하고는 결별하겠다고 했던 사건과 너희들이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식 결혼을 맺었던 호렙산을 기억해봐라. 호렙산이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과 불로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막 다가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충돌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줄을 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뭐만 봤죠? 모세의 돌판, 십계명 말씀만 봤어요. 뭐예요? 나는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나타나며 말씀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정치적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예배 때 정말 매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습관이 깊이 배 있는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지금 담임 목사를 부임해서 모든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호렙산의 언약 사건을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다스릴 것이고 말씀으로 너희의 고민에 답을 줄 것이고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말씀으로 축복할 것이고 말씀으로 치료할 것이고 말씀으로 해결할 것이고 말씀으로 형통케 할 것이고 말씀으로 열어갈 것이고 말씀으로 변화시킬 거다라고 나는 말씀으로 통치하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옮기겠다니까 옮기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주권자의 자기의 의지고 정치적인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선언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기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축복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구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틈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문자로 보내시든 아니면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좀 이렇게 좀 보내주시든 자꾸 무언가 말씀에 노출되면 심령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묵상하면 인격이 바뀌고 말씀을 묵상하면 능력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언했잖아요. 나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 민족 앞에서 언론이죠. 언론. 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꿈꾸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확실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써 있죠.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하게 정치적 선언을 한 거예요. 내 백성과 내 자녀는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모습으로 내가 오겠다.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면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여러 민족 앞에서 구별될 정도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2024년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라잖아요. 그것들이 성도들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이제 정말 높아가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우리들 가운데 누룩처럼 하나님의 언론의 가정과 일터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 문제가 풀리네. 저 되네.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그렇고 뭐 헌금 같은 거 이렇게 좀 나눠서 읽어보면 정말 이제 좀 뭔가 헌금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감사헌금. 정말 말씀이 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알볼 사건의 아픔을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겠다는 건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알볼의 사건이 나는 모압 여인이라고 행음 안 했는데요. 나는 이런 나쁜 짓 안 했는데요. 아니죠. 모압 여인의 이 바알볼 사건은 명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정치적 선언을 이제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반란을 하겠다. 이제 반역을 하겠다. 우리는 따로 나라 세우겠다. 이거예요. 명확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따르겠다는데 뭐 어떻게 같이 가요? 같이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말을 좀 빨리 해서 묵상에 좀 방해가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선입견들이 말씀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은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성경책을 보고 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 큐티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 거의 뭐 논문 수준으로 올리고, 말씀은 들음에서 정말 우리 한번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아주 편안하고 친근한 가족이, 누군가가, 친구가 만날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차 마시면서 대화하잖아요. 그죠?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은 들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편안한 마음, 아침 시간이 제일 좋죠.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그러니까 뭘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이런 좀 이 어떤 그 학습적인 영역이 아니라 인격적인 영역으로 접근하시면 우리가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어요. 좀 하나님 어젯밤에 내 고민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가? 어젯밤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한 주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설렘과 그 인격적인 접근, 저는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접근이 말씀을 통해서 사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에요. 학습의 시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학습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66권이라는 방대한 책이,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지식을 웬만한 신학 교수들도 자기 분야 아니면 다 알지 못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압니까? 저는 말씀을 몰라요. 저는 말씀을 몰라요. 당연하죠. 한 인격체를 알아가는 건 단순한 지식적인 영역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진짜 영역도 필요하지만, 내가 내 남편과 부부 생활을 한다는 건 지식적인 영역에 안만 있지 않다고요. 거의 그건 초반에 끝나죠. 이 사람이 짠 걸 좋아하는지 싱거운 걸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몸에 열이 많은지 추위를 많이 타는지, 이건 대부분 결혼 초기에 끝난다고요. 대부분은 부부 생활하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식을 키우고 같이 경제 공동체를 누리고 더불어 살면서 부부가 서로 인격적인 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이 문자적인 학습으로만 만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렇지, 말씀 읽어야지, 말씀 공부해야지, 말씀 나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인격.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오시든 수요 예배를 오시든 내가 하나님의 큐티를 하든 내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내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기대감들이 누룩처럼 있어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거의 170명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뭐 사건들, 고민들, 경제적 수준, 뭐 문제가 다 다른데 그걸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 개개인의 문제들을 다
개별적으로 적용시키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고. 호람대오가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원어 얘기할 때도 히브리어로 이건 무슨 뭡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뭡니다, 본문은 무슨 주제를 연결,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말씀을 학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 대부분의 종교들의 경전은 다 홀리북이에요. 거룩한 책. 근데 우리는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바이블이라고 하죠. 인격성을 부여해 놨어요. 인도자. 바이블은 인도자라는 뜻에서 시작된 거예요. 홀리북이라는 단어를 기독교는 성경에 부여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도 철저하게 이것을 바이블이라는 인도자라는 인격성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명확한 거예요. 말씀을 학습의 대상인 책이 아니라 북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상인 바이블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붙든다는 게 굉장히 피상적이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게 아니라 놀라는 거라고요. 차 마시라는 거라고. 동행하고 산책하라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인격적인 접근이 우리 새벽 성도들 안에 오늘부터 더 깊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말씀의 모습. 그러면 이제 말씀은 사모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고난이 올 때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가 너무 사모되고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기쁨이 있을 때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실 하나님이 너무 소망되고요.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뺏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기쁨이 되죠. 제 예전 교회 청년이 그 남자 친구가 일본으로 발령이 났어요. 근데 저한테 막 이 자매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영상 통화를 너무 많이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저희가 나는데 돈 안 아까워해요. 몇십만 원이 통신비로 나가도 안 아까워한다고. 왜? 좋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듣고 싶으니까. 주일 빠지면 저주 받습니다. 주일날만 지켜. 이게 아니라 말씀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접근하면 너무 막 궁금하고 만나고 싶고 막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나한테 들려주실지.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소망합니다. 신명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의 법도를 행하고 그를 따르라. 다 인격적인 접근이잖아요. 암기해라, 암송해라 이게 아니라 다 인격적인 접근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